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졌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포함한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말이 이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들의 마음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 저 사람이 도대체 지가 뭔데?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제사장만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데, 예수, 저 사람 저게 뭔데 도대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가? 이렇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두 말 가운데 어느 것이 쉽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로 선포하면 돼요. 이건 어떤 증거나 표적이 눈에 안 나타나도 돼요.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하면 끝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것은 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몸으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엄청 쉬운 말이에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건 눈에 보여줘야 돼요. 즉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 맞아, 나에게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그러면 이 상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이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제사함의 권세도 없고 그냥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면 이 중풍병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침대를 버쩍 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나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부르면서 집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26절, 모든 사람이 놀랐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 말이 선포될 때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엔 에이, 설마, 에이, 저런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불신과 불신앙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막상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예수, 저분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보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보다.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다며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예수의 12제자 이름을 쓰라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12제자 이름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한두 사람씩 달라요. 그래서 이 12제자 이름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엔 이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있던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것이 어느 것이 옳다 틀렸다 이걸 지금 우리가 뭐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마태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로 보기도 하고, 오늘 말씀엔 레위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간에 앉아 있을 때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사표 싹 던지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죠. 이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데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친구들이 전부 누구예요? 전부 세리들이에요. 왜? 세리밖에 친구가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정죄되어진 몇몇 직업이 있는데 장기, 몸을 파는 사람, 목자, 부정하고 더러운 놈, 그리고 세리, 동족들에게 세금을 빼앗아서 강탈해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 그래서 가롯 유다 같은 열심당원들은 늘 단독 칼을 품고 다니다가 세리를 보면 뒤에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가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꼭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호위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줬단 말이에요. 로마 병사가 지켜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는 겁니까? 30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건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거예요. 왜? 세리는 유대 공동체가 부정한 사람, 한센병, 나병에 걸렸던 사람도 유대 공동체가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고 율법이 규정하고 유대교가 규정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그 벽을 깨는 거거든요. 유대교가 세워놓은 이 차별의 벽을 예수님은 자꾸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깨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부정한 일이에요. 왜? 한센 병자의 몸에 손이 닿는 그 순간 예수님도 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이거 부정한 일이에요. 주일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밥 먹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정결 율법을 어겼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책망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가 세워놓은 이 차별의 벽을 자꾸 발로 걷어차가지고 부서뜨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대제사장이,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예수를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들이 정한 법을 예수님이 자꾸 무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공의 율법은 교회 밖에서는 설교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 영국 성공회 국교에서 쫓겨났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산에서, 탄광에서,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 정한 규칙을 깬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담대함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1절,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이거 속담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 갈 일이 없어요. 몸이 아프고 연약한 사람이 병원을 가고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회에는 선지자도 예언자도 메시아도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에는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선지자도 필요 없어요. 왜?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의롭다 인정함 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직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고 죄인들의 모임이고, 교회 밖에 있는 또 다른 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초청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33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주자주 금식했고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합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이라는 걸 할 줄 모릅니까?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목요일에 금식하고 월요일에 금식했어요. 목요일에 금식한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을 목요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율법을 들고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로 내려온 날을 월요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늘 금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으면서 금식 생활을 많이 하셨던 선지자였고요. 그런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느냐? 우리가 며칠 지금 한 달 가까이 당신들을 쫓아다녀 보니까 금식하는 꼴을 못 봤어. 그러면서 왜 당신들은 경건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잔치집, 신랑은 예수님이셔요. 결혼식 날 신랑과 함께 결혼식 잔치를 하고 예식을 하고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그날 금식하냐? 그날은 먹고 마시고 춤을 춰야지. 그러나 35절,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날이 되면 금식하지 말래도 한다는 거예요.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새 옷에 한 조각을 쭉 찢어서 낡은 옷이 오래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배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러면
오래됐는데 떨어지면 새 배를 갖다가 거기다 붙이면 안 되잖아요. 왜? 이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떨어진 자국이 새 배옷이 축소되면서 막 잡아 당겨가지고 옷이 못 입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이 옷 조각만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37절은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염소 가죽을 가지고 꿰매 가지고 이 가죽을 만들고 여기다 물도 붓고 그냥 그 포도주도 붓고 우유도 붓고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된 포도주, 오래된 가죽 부대는 틀이 딱 잡혀져 있어요. 변형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여기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가죽 부대 안에서 발효가 되면 가죽 부대가 뻥 하고 터져버려요. 낡은 가죽 부대를. 왜?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이 발효가 되는 것만큼 새 가죽 부대가 팽창하고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헌 가죽 부대가 돼버린 유대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새 마음이래야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아주 헌 가죽 부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새 수를 받아들일 힘을 잃어버린, 죽어버린 종교가 유대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고,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이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된 포도주를 찾는 거예요. 오래 농사 지어서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든 것보다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 만든 포도주가 훨씬 더 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예수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교는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낡은 종교로 변질되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에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려운 걸 택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냥 슉 가면 그만이에요. 그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뭐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에는 유대 사회가 죄인으로 정죄해버린 세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와 마태가 다른 사람이라면 예수 공동체에는 세리가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고향도 다르고 학연도 다르고 핏줄도 다르고 뭐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고백했다는 공통점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모실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 나의 주인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예수님 말씀에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